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21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신앙인물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온 나라를 다 뒤덮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안정을 되찾아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앙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고 깨달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두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한 크리소스톰, 잘 안 보이시죠? 두 번째로 존 위클리프. 두 분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전통에 속해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마틴 루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수도사였고 독일의 사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가톨릭에서 개신교, 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정말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17절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물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설교자의 역사다. 요한 크리소스톰도 설교자였고 존 위클리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였고 마틴 루터도 설교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자,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에 대한 여러 초상화가 있는데 이게 이분의 어떤 성정이나 이분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부유한 장사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재산은 많았으나 어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22살에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막 비바람이 불어오고 벼락이 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만 갑자기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성인 중에 한 분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란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심지어 아버지는 아주 반대했지만 루터는 그 뒤에 24살에 실제로 모든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루터는 수도원에서 꽤 오랜 시간 루터 자신의 표현을 빌면은 20년 가까이 수도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살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가까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와 금식과 철야 등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쳤고 추위에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다시는 절대로 행하고 싶지 않을 만큼 가혹한 고통들을 나 자신에게 가했다. 루터가 이렇게 한 이유는 루터는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루터의 아주 자상한 훌륭한 영적 스승이 있었는데
요한 폰 슈타피우츠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사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이분에게 자신의 영적인 고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천주교의 고해 성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얼마나 이분을 자주 찾아서 귀찮게 했는지 한 번은 요한 폰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죄를 고백하려거든 사람을 죽이든가 해서 진짜 죄를 지은 다음에 와서 고백하게. 얼마나 루터가 시시콜콜 사사건건 모든 작은 죄까지 고백했는지 그만 좀 찾아오라는 얘기죠. 루터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체만 봐도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입술이나 열매나 어떤 삶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자신을 몰아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쉽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아주 날카롭게 점검하고 돌이키고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루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폰 슈타우비츠 교수는 루터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루터는 이미 신학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라. 계속 가르치다가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뒤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신약 성경 로마서와 에베소서 등의 말씀들을 연구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루터에게 로마의 교황청에 한번 다녀와 보라고.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가서 교황도 만나보고 로마의 높은 고위 성직자들을 만나서 어떤 좀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보란 얘기죠. 그러나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로마의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의 타락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갔다 와서 루터는 오히려 천주교가 이 로마 가톨릭이 더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확신만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침이 아니라 루터 스스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서 1517년 즈음에 이때 루터의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었는데 이때 루터는 어느 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거듭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성경 전체에 전혀 다른 얼굴이 여기서 내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혐오하였으나 이제는 거꾸로 그만큼 그 단어가 사랑스러워졌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어떤 공로와 영적인 훈련 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깨달음과 확신입니다. 저는 알지 못했으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루터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10톤 트럭에 부딪힌 것과 같은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이 가리키는 그러한 교황주의와 공로주의 그러한 율법주의에 가르친 기초한 메시지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지역에 로마 교황청에서 온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연 일어나고 있었는데 루터는
자기 지역에서 면죄부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죄부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 교리의 기초에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란 곳에 정말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죄부, 돈을 내면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죄부 교리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루터는 꼼꼼히 95개 정도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이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사진이 아주 중요한데 왠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면죄부, 비텐베르크 95개조 반박문 원문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런 반박문의 형태는 공식적인 토론을 요구할 때 대학 교수들이 대학교 정문에 게시판에 붙이는 반박문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러했다 그럽니다. 꼼꼼하게 95개 조항을 쓴 겁니다. 그 95개의 조항, 이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쓴 것인데 이 반박문의 내용 중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참된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32조에는 면죄부에 대해 지적합니다. 면죄부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 자들과 함께 영벌을 받을 것이다. 면죄부는 우리 자신이나 죽은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며 이 일은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면죄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조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면죄부 사는데 돈 쓰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면죄부 따위에 돈 쓰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95조가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로마 교황청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시작 이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붙여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 당시 성도들과 또한 다른 루터와 같은 그러한 개혁적인 마음을 가진 신학교 교수님들이 루터의 이 95개 반박문은 우리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1440년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지기 약 70여 년 전에, 60여 년 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죠? 금속 활자로 인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유럽에 인쇄술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소에 의해서 인쇄돼 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루터의 많은 설교들이 속기되고 인쇄가 되어 가지고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루터의 이신칭의의 그러한 올바른 복음적인 깨달음과 가르침들이 독일에 퍼져나가면서 그야말로 루터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여러 지역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 파문을 받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루터는 잡혀가서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독일의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로마 교황청과 분리된 루터교회가 독일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라틴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루터 이전에
130여 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시작했고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가 시작했던 성경 번역 운동이 얀 후스는 살아서 화형을 당하고 존 위클리프는 그의 무덤이 파해지고 부관 참시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으나 마틴 루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러한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루터를 비롯한 개혁적인 그러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의 물결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결코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 이후에 루터와 같은 신앙을 가진 프랑스의 존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즈빙글리, 그리고 영국의 존 넉스,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5가지 솔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솔라는 그 당시 공식적으로 써진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복음교리에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것은 다 잘못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을 때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정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에 모여서만,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틴 루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의 여러 위대한 헌신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하나님의 세상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철학을 따라가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